할렐루야. 예수 탄생하신 날입니다. 집에서 또 집을 떠난 그곳에서 또 이곳 성전에 모여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 탄생하신 것을 축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멘 소리와 또 함성이 우리 주님 앞에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모든 사람,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주 의미가 깊은 날입니다. 이 뜻깊은 성탄절, 오늘 귀한 날에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리고 예수님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선물을 교환하기도 하고 오늘 형제 자매 내지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지냅니다. 특별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탄절에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런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것 같고, 또 교회조차도 같이 떡국을 떼었던 지난 수십 년의 그 역사적인 기록을 지워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주인공, 생일의 당사자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의 분위기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냥 이 성탄절은 아이들 입에서 자연스럽게 산타 할아버지 생일 아니냐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신 날을 또 어떤 사람은 이용해서 자신이 주인공처럼 즐기기도 합니다. 올해 예수님 탄생을 보면요, 여러분 중에 방송을 들어보거나 또 신문이나 이런 언론 매스컴을 통해서 한자도 성탄절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믿는 사람이든지 일반 사람이든지 그냥 무심하게 무관심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됩니다. 감옥에 있던 죄수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석기 같은 사람이라든지 우리 한명숙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그냥 대서특필하지만 선거에 대해서는 신문지상을 가득 채우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인구 70억 가까운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선거에 대한 얘기는 해도 예수님 탄생하셨다고 하는 신문에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라고 하는 분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필요 없는, 교회도 믿는 사람들도 필요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이 탄생한 기쁘고도 즐거운 날에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는 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까지도 무관심한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잔치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나신 날은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의 잔치지, 기쁨이지, 일반적인 사람한테 그걸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 세계적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기독교의 창시자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그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특별하신 분입니다. 어떤 분에서 특별하신 분입니까? 예수님은 길이 없는 분입니다. 길이 뭡니까? 오늘 죽은 날을 기념하는 것을 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고 또 죽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공로가 있어서 또 그 죽은 날을 기일이다 해서 기념식을 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신 날은 있지만 여러분, 돌아가신 날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은 있어도 돌아가신 날은 없는 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 서기 2021년 오늘 맞게 됐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신 날이 없으신 그런 특별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탄생한 날은 있는데 길은 없다, 돌아가신 날은 없는 분이 바로 누구신가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나는 교수가 되겠다, 나는 의사가 되겠다. 여러분, 오늘 미리 목표를 정해놓고서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됐었을 때 인생의 목표를 정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죽음에서 구원할 자, 심판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단군과 같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한 족보를 가지고 계십니다. 분명한 계보를 가지고 오늘 사셨던 분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읽다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예수님의 오늘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낳고 하다가
요셉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혈통을 타고 출생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있다는 것이, 계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다, 실제적인 지구상에 존재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의 기록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가 서기 2021년입니다. 주 2021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서기 2021년 12월 25일인데 어느 때를 기준해서 올해가 2021년이라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부터 계산을 해서 지금 이 세상은 2021년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연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신화적인 그런 오늘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후 예수님 나신 때부터 시작해 계산해서 올해 2021년이 지났다, 기원전이 아니라 기원후, 서기, 이 모든 말이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던 실제적인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만 아니라 연대기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모든 연대의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님 난 때부터 오늘 뭐라고 해요? 주후, 주전, 오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원전, 기원후로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또 우리 인간의 역사의 기준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나누게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거에 따라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옛사람이다. 예수 믿게 된 사람은 새 사람이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독교를 아편이고 마약이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신 날을 기준해서 그들도 날짜를 계산한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신화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생 이 세상에 실제적으로 살아계셔서 함께해 주셨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메시아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그냥 이 땅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어떤 특별한 사명?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할 큰 특별한 사명을 띠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출생의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죄의 싹은 창세기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인간을 만든 때부터 죄를 지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구원하고는 멀어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될 존재예요. 죄의 싹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특별한 사명,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주로서, 구세주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많은 사람, 대속이 뭐예요? 속량, 대속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한다는 말이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속량이라는 건 양자가 돈 양자니까 오늘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려 오늘 죽게 한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장 더 읽어보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오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모두 아멘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두 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everybody, all,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타락하게 되어서 오늘 죽게 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로 통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람들이 사고가 생겨서 피를 많이 흘린다면 혈액형이 같은 사람의 피를 수혈해야 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사고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 때 죽게 됐습니다. 거기에는요, 돼지 피 안 돼요. 다른 사람의 피 안 돼요. 오직 예수의 피를 수혈해야만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목적을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수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죽게 됨으로 인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완수했다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공로, 이제는 내 공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신 죄 사함을 위해 속량으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을 믿는 자에게는 죄 사함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늘 부활하심을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뭐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눈을 딱 감고 꼴꼬닥하고 이렇게 죽게 되면 눈을 뜨니까 천국에서 눈을 반짝 하나님 앞에 띄어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까지, 나 같은 죄인까지로도 사랑하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태어나셨던 그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해주기를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천군과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늘 춤을 추면서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노래를 했습니다. 예수 나신 것은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나심이, 예수님이 나신 것이 평화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기뻐하는 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신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화의 사건이 되지만 반대로 저주의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첫 번째 성탄절을 맞았을 때 주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를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어서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성탄절이 주시는 메시지를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내가 성취 지향적인, 내가 성취하고 내가 성공하는 이런 성취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지향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지향하는 사람이 오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야지 내가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 이 날을 빗대 가지고 잔치한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그것도 필요해요. 건강을 위해선 말입니다. 요즘에 보면 오늘도 그래요. 아침에 제가 몇 거냐, 목사님 우리 직원 중에 한 사람이 확진자가 생겨서요 제가 못 나가요. 그래 어떻게 좀 집사님 보건소에 가서 좀 검사했느냐 그랬더니 예 음성에 괜찮아요. 그렇지만 말은 우리 뚝섬교회 교인들한테 잘못될까 봐 제가 내 속을 가만히 좀 봤더니 조금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예 그렇게 하세요. 참 남을 배려하는 그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은 했어요. 여러분 요즘 오미크론이라든지 델타라든지 조심해야 돼요. 마스크 꼭 써야 돼요. 다만 저는 여기에 양해를 구하고 요거를 대고 꼭 설교하는 시간만 양해를 구했어요. 여러분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영생,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남이 책임지지 않아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 그 영생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해서 해결해 주시려고 해결자로 오신 구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 앞에 설 때 이런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해요. 영국에서 국왕이 예전에 신하들과 귀족들이 다 미리 집결되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그러자 귀족들과 신하들이 엄숙한 자세로 일어나서 최고의 예우를 보이게 됐어요. 그때 영국 국왕이 여러분 자리에 앉으세요. 나는 여러분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거기다 한마디 붙이기를 나는 주님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할 때 귀족 중에 한 사람이 폐하, 만일에 폐하가 주님이셨다면 저희들은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주님이셨다고 한다면 저희는 동방박사들처럼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오신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주님 뜻 앞에 100% 순종하겠다고 하는 참다운 경배에 무릎을 꿇는 날이 오늘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오늘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 날을 통해서 넘치게 되길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각 사람 예수 없는 가슴에다가 여러분이 동방박사들처럼 목자들처럼 오늘 전해줘서 행복한 성탄절이 나에게서부터 이웃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